흉년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대비는 할 수 없었을까? 준비는 할 수 없었을까?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또 나의 인생은 흉년이 덮쳐올 때 무너지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인생이 풍년, 또 풍년, 또 풍년 그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흉년의 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라 성경은 타락한 세상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 인생에 흉측한, 아주 불길하고 아주 흉측한 그러한 사건, 사고, 그러한 일들이 터질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흉년이 덮쳐오는 자체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데, 그러나 그 흉년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아하, 그래, 이런 흉년이 올 줄 알았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흉년일지라도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인생을 지킬 수 있고, 흉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날들로 우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흉년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흉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은요 진짜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될 때 천국과 지옥 같은 결과를 이제 준비된 쪽과 준비되지 않은 쪽에게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흉년을 대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꼭 붙들라, 꼭 붙들라. 같이 하십시다. 흉년은 피할 수 없으나 흉년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흉년을 미리 준비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자녀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 같이 하십시다. 옆을 잘 보라. 옆에 계신 우리 분들을 잘 보라는 겁니다. 옆을 잘 보라. 옆 사람들을 잘 보라. 이것이 오늘 창세기 40장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그것이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잘 보고 있는 것이 흉년을 준비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회가 무슨 하늘에서 기회라고 쓰여져 있어서 그거 붙잡는 게 기회가 아니고요, 옆 사람을 잘 보며 사는 것이 흉년을 대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여러분, 옆 사람을 잘 보라는 것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살아가라고 섭리적으로 만나게 하신 가족들, 또 이웃들, 일터의 사람들, 학원의 사람들, 교회의 사람들, 하나님 내 곁에 주신 그 사람들을 잘 살피며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외모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요즘 어떠한지 마음을 살펴주며 사는 것이 앞날에 언제 덮칠지 모르는 흉년을 대비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로또보다 더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더 대박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옆 사람을 잘 살피는 것. 그들의 마음이 요즘 어떠한가. 근데 마음을 살피려면 우리가 마음을 구석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어떻게 살핍니까? 얼굴, 그죠? 안색이 어떠한가, 음색이 어떠한가, 또 분위기, 오늘은 뭔가 다르다, 이러한 그 마음이 요즘 어떠한 상태인지를 겉으로 드러나는 징후들을 통해 잘 살피는 것이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먼저 만드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테스트는, 이 과정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 죽으신,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천국에서 부활한다. 이 믿음이 올바르게 그 영혼에 들어온 참된 성도라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한 번 이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실하게 살펴줄 수 있는 인격으로, 그러한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이라 부를 수도 있고요, 성화, 거룩하게 예수님 닮아져간다, 그런 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모른다? 그러면 그가 믿고 있는 대상이 예수님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우기고 있지만 정작 그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살피지 않고 있다면 그가 받은 구원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천국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성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시고 반드시 그를 그렇게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다워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삶을 살펴주고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 때때로 성도의 가정이 뒤집어 볶는, 여러분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갈등과 어려움도 뻥뻥 터지게 허용을 하세요. 뒤집어 볶는 그런 갈등과 괴로움과 사건 사고 속에 들어가 녹아내릴 부분은 녹아내려야 되고 빠져야 될 부분은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줄 수 있는 마음의 넓이와 인격의 그릇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또 그 섭리적 과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2명의 부인을 얻게 되어지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야곱의 한 일가가 성경 창세기를 보면 얼마나 뒤집어 볶습니까?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야곱의 그 일가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 12아들 야곱의 일가를 통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우리 대한민국까지 미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참 초참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야곱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장남의 축복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내가 왜 저 장남의 축복을 못 받나? 형을 보니 뭐 나보다 한 몇 초 빨리 태어난 쌍둥이 형인 주제에 형을 보니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고 세상에 푹 빠져갖고는 저러고 있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나? 내가 받아야지 하면서 이 야곱은 항상 장남의 축복을 노리고 있었죠. 내가 받으리라. 그러면서 끝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와 짜고서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때 형은 몸에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이고 자기는 털이 전혀 없는 매끈한 사람인지라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이려고 이제 자기 몸에 털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염소 새끼를 잡아서 염소 새끼 가죽을 막 팔과 이런 데 붙였어요. 아버지가 만지면서 애서구나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 거죠. 자, 그렇게 사기꾼 같은 모습으로 장남의 축복을 가로채기는 했으나 그런 식으로 받은 축복이 어디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이요, 이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속게 되어집니까? 피신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이
10번이나 이 야곱과 약속한 품삯을 다 속여버리고요. 심지어 그 자기가 딸을 주변에 놓고 주기로 한 딸을 안 주고 다른 딸을 줘버리고 사기 결혼. 야곱은 계속 속습니다. 남을 그렇게 속이더니만 결국 자기가 속아요. 하고 속임을 당했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절하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속은 결정타는 또 언제냐? 자기가 믿은 10명의 아들들에게 속아요. 10명의 아들들이 이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만 편애하니까는 두고 보자 하고 있다가 10명의 형들이 아버지한테 편애받고 있는 17살짜리 어린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거짓말을 하죠.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하여 특별히 맞춰준 오늘날 루이비통에 해당하는 그러한 채색 옷을 이 형들이 갈기갈기 찢어왔군요. 순염소 한 마리 잡아서 짐승 한 마리 잡아서 짐승피를 묻히잖아요.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갖다 던지는 거죠. 이 옷이 요셉의 옷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라. 얼마나 잔인한 속임수예요. 그걸 보고 아버지 야곱은 넋이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나도 요셉 따라 죽을련다면서 막장 드라마는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 내가 오래전 아버지와 형을 속이려고 염소 새끼를 잡아 그 가죽을 몸에 붙였었는데, 야, 이제 이 순염소 피에 내가 속는구나.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속였던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인생길에서 반드시 훈련을 시키셔서 다른 사람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내고야 마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그가 어린 시절 자기 가정에서 편애의 문제로 힘들어했던 사람이에요. 편애가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왜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원했지만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 권한이 있던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아닌 에서 형을 편애한 거예요. 자기는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긴 거예요.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를 편애했고요. 그러니까 이 편애의 문제가 얼마나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지 본인이 느꼈으면서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그 12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도 누구만 편애해요? 요셉만 편애하잖아요. 결국은 요셉만 편애하는 것 때문에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우리는 투명인간입니까? 하면서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그냥 요셉만 끼고 도는 아버지, 이 야곱이 너무 믿고 또 그 아버지 밑에 믿고서 자기들한테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막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요셉이 미워서 결국은 편애의 문제 때문에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 성도가 꼭 고쳐야 돼요. 꼭 변화되어서 이기적인 부분이 다듬어지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그 마음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바꿔내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채색옷만 놓고 봐도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요. 채색옷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사랑하여 특별히 맞춰준 사랑의 표식이었지만, 그러나 편애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랑의 표식이 오히려 요셉에게 뭐예요? 질투와 시기의 타겟, 표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의 표식이 다른 형들에겐 죽여야 될 오히려 시기 질투의 표적이 되어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면요, 내가 너무 아끼고 소중하게 막 끼고 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표적이 되어져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나누고 베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만 끼고 놀자, 막 그냥 감싸고 놀자, 요셉은 표적이 돼요. 시기 질투의 표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야곱의 그 끼고 도는 품에서 요셉이 이제 나가게 되어지자,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 요셉을 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풀어놓아주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어져요? 표적의 운명이었다가 리더가 되어져요.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될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가 아끼면 그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표적이 되어지고, 내가 오히려 나누어 주어야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과, 내가 끼고 돌면 역시 표적이 되어져서 잘못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풀어놓아야 리더,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어진다, 이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 이 못된 아주, 여러분, 그래요. 아버지가 11번째 아들을 편애한다고 하여서 어떻게 형들이라고 하면서 17살짜리 아직 참 천둥 벌거숭이 같이 하늘 땅 구별도 못하는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죠. 너무 선 넘어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못된 인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들 같은 이 형들,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인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훈련시키세요. 이 못되고 악하고 포악하고 아주 이기적인 자기들 기분 풀리기 위해선 동생까지 죽일 수도 있었던 이 아주 막장 드라마 같은 이들을요, 하나님 훈련시키십니다. 눈물 쏙 빼게 목숨을 막 이를 그런 위기까지 깎이면서 벌벌 떨게 하시며, 우리가 그때 정말 잘못한 것이었구나, 자기들이 괴롭힌 요셉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들에게 당한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을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셔서 이 10명의 형들도 이스라엘 12지파 믿음의 조상답게 이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가서 보니, 여러분 스토리를 아시겠지만, 이 요셉의 형들이요, 이제 여차여차하여서 양식, 전 세계에 대기근이 밀려와서 먹고 살 수 없게 되어지자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에 가라.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더라. 가서 사와라.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 모든 곡식을 관리하고 있던 국무총리는 요셉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 앞에 갔지만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형들이 진정 변화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눈물 쏙 빠지게 벌벌 떨게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형들의 입에서 창세기 42장 21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구나. 이런 고백이 처음 나와요. 13년, 15년 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 고백이 처음 나와요. 본인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본인들이 지금 큰하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당시 자기들이 괴롭혔던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괴로웠을지 처음 느껴지는 거고, 우리가 진짜 죄를 지었던 것이구나,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제대로 깨닫는 거죠. 17살짜리가 살려달라고 팔버둥을 치면서 형들 내가 잘못해서 살려만 줘, 그렇게 애걸먹고 그랬지만 매정하게, 너무 잔인하게 은 몇 개 갖고는 팔아버렸던 당시 그들의 그 악행이 얼마나 무서운 죄였는지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죄값을 받는구나, 벌벌 떨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느끼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내고야 마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변화될 부분이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결정타가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의 안색을 별로 살피지 않는 진짜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그쵸? 꿈 한 번 꾼 다음에 대단한 꿈이었잖아요. 형들이 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심지어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막 무릎 꿇고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 꾸자마자 다음날 형들 다 일로 와봐! 하면서 자기가 대장처럼 형들 다 불러모아 놓고는 아주
형들이 나한테 닥쳐라며 엎드린데 내가 대장이야. 서슴없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하니까 아버지 뺑 믿고서 그렇게 형들이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기분일지,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는 그런 정말 철부지 같은 상태가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당시 요셉이 형들 소위 눈치 좀 봤더라면, 형들의 안색을 살필 줄 알았고 형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읽을 줄 알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려했을 거예요. 형들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었을 거예요. 요셉에게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형들의 시기 질투가 폭발하게 되어졌고, 오죽하면 이 동생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형들이 나와야만 되었겠습니까? 자, 근데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당시 최강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자의 집에 노예가 되어지죠.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이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부잣집, 야곱은 부자였습니다. 부잣집 루이비통 입고 있던, 루이비통이 옷 브랜드인가요? 헷갈리네. 가방 브랜드인가요? 최고급 옷 브랜드 뭐예요, 지금?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부잣집 막내 아들로 제일 좋은 명품 옷, 채색 옷 입고 있다가 하루 만에 거적대기 같은 거 입게 되었고요.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노예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습니까? 뭐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해요. 매 순간마다 주위 눈치만 봐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처형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요셉이 이제 어떤 훈련 받는 거예요? 소위 말해 눈치 보는 훈련, 분위기 파악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야, 오늘 아침 우리 주인의 안색이 어떤가 이거부터 살피고, 오늘 아침 주인의 목소리가 어떤가, 친절함이 있나 아니면 뭔가 도끼가 하나 있나, 이거부터 이제 살피는 것이죠.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을 살필 수 있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훈련받고 소위 성숙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부인, 아주 음란한 여자였는데요, 요셉이 잘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더라. 우리 한마음예담교회 남자 성도님들만큼 잘생기지 않았겠지만 이 요셉은 굉장히 잘생겼던 인물이다 보니 이 주인집 보디발의 부인이 날마다 요셉을 탐하는 것이죠. 덮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있던, 그리고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으려고 결단했던 요셉은요, 결국은 이제 계속 뿌리치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이제 모함을 하는 것이죠. 저 녀석이 나를 허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거기서도 요셉은 주변 사람들 잘 마음 돌보고 잘 눈치 보고 표정을 읽으면서 섬겨주는 사람이 되자 그 감옥의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겨요. 너 똘똘하구나, 너 믿을 수 있구나 하면서 다 맡기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그 감옥에 바로왕의 최측근 고위 공직자 가운데 두 사람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죄를 짓고 투옥되게 되어졌어요.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굉장히 징조가 있어 보이는, 좀 마음에 남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만큼 바뀌었나 보세요. 자, 6절 말씀 가서 보십시오. 오늘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멘. 이제는 뭐예요? 척하는 삼천리가 된 거예요. 표정만 봐도 이 사람 근심하고 있구나, 이 사람 걱정이 있구나. 보세요. 놀라워요.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딱 알아채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여러분 7절로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마음을 살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은 어제와 달리 굉장히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하면서 내가 도와줄 거 없냐고.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참 괴롭고 외롭고 막막할 때 누군가 내게 와서 정말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면서 힘들죠? 얼마나 막막합니까? 내가 뭐 도울 거 있으니까 말만 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바꿔내시는 거예요. 척하는 상철리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 빛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분위기만 봐도 아 오늘 뭔가 다르구나. 오늘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자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셉도 이렇게 변화시켜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남의 기분을 살피며 남의 마음을 공감해 줄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이제 세상 밖으로 내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리더로 사용해 내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과 저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이 생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함께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요셉과 같은 리더로 가정에서 세우시고 일터에서 세우시고 교회에서 세우시고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시려고 섭리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남의 기분 제가 옆을 보라고 했죠. 옆 사람을 보는 거. 옆 사람을 보며 그 마음이 어떨지 요즘 내가 도울 일이 없을지 항상 살펴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닥쳐올 우리 가정에 닥쳐올 흉년을 미리 대비하게 하나님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옆 사람을 잘 살피는 그 삶이 바로 기회예요. 앞날의 흉년을 대비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그가 근심빛이 있어서 그의 꿈을 해석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이 당신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한 거예요. 도와준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었을 때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2년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을 기억해내고 바로왕에게 요셉을 추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흉년으로부터 요셉 본인이 살고 애굽 나라를 살리고 더 나아가 야곱과 형들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로 요셉이 쓰임받을 수 있고 모두를 흉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인물로 그가 설 수 있도록 여기 바로 옆에 있었던 그도 억울했던 시절 그도 억울한 죄수였던 시절 그러나 내가 힘들다고 내 코가 석자라고 옆에 사람 신경도 안 쓰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옆 사람을 그래도 신경 쓰고 살펴주었을 때 그때의 그 인연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요셉과 전 세계의 흉년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섭리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 옆에 주신 사람들이 귀인이에요. 정말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잘 살필 때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장차 올 흉년에서 건질받게 되어지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잘 살피시고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또 우리 직장, 학교, 교회, 이웃들 여러분 잘 살피세요. 그들의 얼굴빛이 어떤가, 목소리가 어떤가, 분위기가 어떤가 살피세요. 주님의 심정으로 살피세요. 거기에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가요,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이제 아기집에서 나오게 될 때 아시다시피 두 손을 꼭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특히 엄지의 손가락을 절대로 이렇게 딱 세우지 않아요. 내가 최고 이런 식으로 세우지 않아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목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왜 아기들이 딱 이렇게 딱 주먹 쥐고 나올까? 이렇게 세우지 않고 자 여러분 그들의 관찰에 의하면 이것은 자궁을 아기 집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생명의 요람이 되어준 엄마의 몸을 보호하기 위함이고요. 이러고 나오다가 이게 뭐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막을 찢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자, 그리고요, 엄마의 몸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이 아기 집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질 동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최고 이런 식의 이거를 꺾고 두 손 탁 이렇게 딱 엄지손가락 내리고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글을 읽다가 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때 엄마 뱃속 아기 때부터 사람의 생명이 시작하는 때부터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렇게 곁에 사람들을 살피며 돕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것이구나. 그렇게 본능적으로 행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타락한 세상, 우리도 타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본능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 줄 줄 알고 배려해 줄 줄 알고 위해 줄 줄 알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다 우리 가운데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 내 곁에 있는 가족 중에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요즘 나의 교회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 학교에서, 내 이웃들 중에 그 얼굴에, 그 음성에, 그 분위기에, 또 그리고 그 생활 속에 근심과 걱정과 어두움이 느껴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며 바로 그를 도와주리라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도와줄 때, 바로 그 사람을 도와줄 때 나에게 닥쳐올,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흉년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신비한 기회가 되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위를 보아야 합니다. 옆만 보아서는 안 돼요. 옆만 보다가는 금방 지쳐요. 우리는 다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자들이기에 이기적이에요. 옆을 몇 번 봐줄 수는 있지만 계속 보지는 못해요. 옆만 보다가는 금방 지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를 봐야 됩니다. 위를 보아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계속하여 옆을 잘 볼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우리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위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내려다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미로 같은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면 나갈 수 있을지 답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로 아시죠? 미로에 들어갔을 때 앞만 보고 가기 시작하면 절대 탈출구를 찾지 못해요. 미로를 내가 탈출하려면 위에서 봐야 돼요. 요즘은 이런 드론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위에서 내려다봐야 길이 이렇게 하고 나는 게 있구나. 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로 같은 인생이잖아요. 내 앞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미로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탈출구,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꿈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시각, 내가 내 영혼이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조감도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위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에 빡빡 쓰고 이렇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자. 이게 위를 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위를 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미로를 탈출할 수 있는 삶의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받은 꿈과는 완전히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죠? 하나님은 리더가 될 것이라고 모든 자가 너에게 전할 것이라고 그런 꿈을 줬건만 요셉의 지금 현실은요 그 나름대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다가 뚝 떨어져서 노예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뭐 더 떨어져요. 뭡니까? 감옥까지 갇혔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하실이 있던 거예요. 억울한 죄수가 되고 감옥까지 갔잖아요. 꿈에서부터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꿈은 이제 물 건너봤구나 절망할 수도 있을 법한 것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 시편 105편 16절 말씀 가서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항상 말씀을 붙잡아놓으라고, 말씀과 함께 얻으라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꿈에서부터 완전히 멀어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위를 보세요. 위를 보세요. 그러면 살 길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잖아요. 위를 보면서, 위에 내 영혼이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내 삶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거울이래요. 거울이 영어로 미러입니다. 미러. 이 미러는 어원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그 어원이 뜻이 뭐냐? 놀라다는 뜻이에요. 거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놀라다예요. 아마도 거울을 처음 봤을 때 사람이 깜짝 놀랐을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잘생겼어? 내가 이렇게 흉측했어?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의 어원이 미러가 놀라다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울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좋은 앞날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인도받고 있구나.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거울 보시죠.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거울 안 보신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거울을 볼 때마다 반드시 뭐예요? 영의 거울,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날마다 우리 영혼의 거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름답게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흉년을 대비하게 하세요.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질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야 흉년을 대비할 수 있어요. 옆 사람을 살피는 것이 흉년을 대비하는 기회라면 하나님 말씀을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붙잡는 것이 흉년을 대비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말씀 놓치면 놓친 만큼 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수목금 우리 매일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현장에서만 새벽 기도 드릴 때에는 집이 멀거나 몸이 좀 피곤하시면 아예 못 나오실 수밖에 없지만 온라인으로 하니 집에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핸드폰 켜서 노트북 켜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실 수 있어요. 또 심지어 이 온라인이 좋은 것은 새벽에 못 깼다 할지라도 영상이 남아있으니 하루 중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아침이건 낮이건 저녁이건 밤이건 그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화수목금이라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 제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흉년을 대비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미리 대비하게 하셔서 놀라운 미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요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여러분 살피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살피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요즘 어떠하실까 살피고 우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나의 가정과 나의 생업과 나의 교회와 우리 시대에 덮쳐올 흉년을 미리 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요즘 받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를 위해 알려주시는, 미리 알려주시는 흉년을 대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손 꼭 붙잡고 말씀에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안전한 우리의 앞날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만, 매일 두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흉년을 잘 대비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옆을 잘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뭐예요? 위를 잘 보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며 다른 건 못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살피면서 앞날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동참하여 우리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우리 가슴에 포갭시다. 여러분, 결단의 기도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